다 같이 온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립이 내게 있으면. 성시교독은 80번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라 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바울은 어렵고도 힘든 환경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강하며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밀어닥칠 때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신다면 어렵고 괴로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은 기쁨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을 빼앗기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는 기쁨이 뺏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함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닥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시련, 고난, 외부로부터의 공격, 내적인 혼란,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한 많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이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약속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시련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시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닥치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단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테스트를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오면 그때가 바로 믿음이 자라고 강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담대할 수 있고 시험을 당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울이 기쁨에 대한 편지, 이 빌립보 교회에 쓴 이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로 있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은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로마에 가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로마 교회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로마서 15장 말미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부터 스페인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으로 그때 당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온통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유럽 대륙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바라던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가 원래 계획하고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는데 그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자세히 나오는 대로 로마에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아서 타고 가던 배가 큰 광풍 유라굴로에 휩쓸려서 난파하고 겨우겨우 살아서 헤엄쳐서 육지에 도달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과 폭도들이 그가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여 바울에게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파하자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시저에게 항소하게 되고 배에 태워져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난파되는 로마에 도착하여 2년간 죄수로 갇히게 됩니다. 이 동안에, 이 로마에서 갇혀있는 2년여 동안에 옥중서신, 소위 옥중서신들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이 로마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잠깐만요. 바울은 지금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좋은 길 가기를 구했는데 그 반대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의 복음 사역이 거리로 나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갇히게 되므로 그의 복음 사역은 망가진 상태인데 도리어 자기에게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알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오해하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이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복음 전도 사역이 닫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복음이 진전되는데 그는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의 시간과 생각과 에너지,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복음 사역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복음 사역의 원리, 즉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기가 가지는 소유, 얼마나 받을 것이냐, 또는 명성, 또는 지위 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사역의 그 사역의 명령을 마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의 권세를 멸망시키는 복음, 이 복음의 진보에만 관심이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보, 프로그레스, 진보란 단어는 앞에 있는 방해, 위험, 저항,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전진하여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현재 주된 방해는 로마가 복음을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먼저는 교회 밖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범죄를 해서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에서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어떤 상태로 묶여 있냐 하면 쇠사슬이 죄수의 손목과 또 감시하는 병사의 손목에 매어져 있어서 이 둘은 이 쇠사슬 때문에 서로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쇠사슬은 24시간 묶여 있었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2년 이상을 지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투옥된 것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온 시위대 전체에 잘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쇠사슬로 병사에 묶여 있기도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병사가 바울에게 묶여 있기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도망가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대략 6시간 정도 묶여 있었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듣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시저의 최정예 근위대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만일 시저 그 궁에, 황제 그 궁에 복음 전도하러 들어갈 방법이 있느냐, 정말 기도해서 우리가 로마 황제 시저 궁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소서 했다면 아마 그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왕궁, 그 문을 여셨습니다. 6시간씩 교대로 해서 시저의 근위병에게 묶임으로써 그들에게 전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시위대, 온 근위대 안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시저 가문 사람들 중 몇이니라. 분명히 이 시저 궁 안에 있는 군의병들 중 몇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온 로마의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난처럼 보이는 상황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과 재난이 겹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결국에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몸 안에는 약 380조 개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380억 하면은 와 굉장히 많네 할 텐데 380조 하니까 숫자의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한 종류, 그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한 종류의 감염이 수개월간 지속되니까 전 세계 78억 명의 인구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우왕 좌왕 갈팡질팡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무엇을 증명하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생자필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조금 더 오래 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본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온 우주 만물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언뜻 돌아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하여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또는 믿는 척하는 가짜인지 테스트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가 겉보기에는 쇠사슬에 매인 고난과 역경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강한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듯이 그러한 미련한 원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양이 있든지 소우리의 소가 없든지 저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 때문에 직접 모여서 할 수 없고 하지 않고 화면으로 목, 금, 토, 주 이렇게 4일간 9월 17일 목요일부터 9월 20일 주일까지 4일간 화상으로 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회 마지막 날 9월 20일 주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연회가 주관하는 화상으로 웹사이트로 생중계하는 예배에 우리 캘리포니아 네바다 모든 교회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주의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오전 10시 30분에 9월 20일 주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연회가 방송하는 생방송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그 링크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연회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찬양 일속 줌 미팅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는 사랑 이속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